오늘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 바로 그것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희가 봅니다. 그 중에 한 일부분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을 야고보서로 봅니다. 야고보서가 주전,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한 45년, 주후 45년부터 한 50년, 정확히 말하면 한 47년, 주 47년, 48년 정도로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를 본다면은 그 이후에 주후 52년, 53년 정도에 쓰여진 서신서, 사도 바울 서신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책,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이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시대적인 상황입니까? 혹독한 기독교 박해가 있던 시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초기에 혹독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다들 정말 숨죽이고 아니면 도망가듯이 다른 주변 그런 지역으로 마치 이민 가듯이 떠나야 하는 그런 혹독한 기독교 초기 초대교회의 박해가 있던 시기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이 신앙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내 신앙의 이 본질이 뭔가, 내가 이 신앙생활 했는데 평생 했는데 뭐를 붙잡아야 되나,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을 평범하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탁 오면은,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도 그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붙잡고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본질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1996년, 97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남부의 뉴올리언스 시가 있지 않습니까? 뉴올리언스 시에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시에 이 아주 엄청난 토네이도가 덮치는 바람에 집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막 날아가고 한 도시가 거의 이렇게 폐허가 되는 그런 장면이 TV에서 그때 그 당시에 계속 보여줬어요. 정말 참혹한, 마치 폭탄 맞은 것, 혹은 그 이상으로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때 직접 제가 TV를 통해서 본 게는 아니지만 신문을 통해서 접한 기사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그 신문 기자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 주민이 쓰러져 있는 집 앞에서 주저앉아서 가족과 함께 지친 모습으로 있는 가족을 찾아서 그 가족 가운데 남편 되고 아빠 되는 사람한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픕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이 토네이도가 와서 집이 이렇게 다 무너져 내렸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자 아빠가 되는 이 젊은 남성이 한 그 대답이 계속 뉴스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 젊은 아빠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여기에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두 자녀가
이와 같이 함께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두 자녀가 나와 함께 지금 이와 같이 안전하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난 이것으로 다 됐다. 이것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그 대답이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 기사가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냈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도 제가 몇 번 이 예화를 사실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있을 때도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극한 상황이 딱 왔을 때 집이 막 무너져 내리고 막 부서지고 날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가장 최우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본질,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만 살아있다면은, 사랑하는 그 가족만 안전하다면은,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의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그보다도 저 집안에 있는 고급 장식품, 가구, 전자제품, 벽에 걸린 몇 천만 불, 몇만 불짜리 그림, 이런 거, 침대 밑에 캐시, 이런 거, 그거 아까워 한다라면은 이건 철이 없는 거죠. 나이는 먹어서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됐는지 모르지만 철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철든 아빠요, 철든 남편이라면은 그 상황에서는, 그 극한 상황에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 그 자녀가 안전하게 자기 품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됐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내 가족이 지금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라는 고백을 빌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극한 상황이 딱 오면은 정말 중요한 것, 그것과 그렇지 않은 것, 본질과 비본질로 딱 나뉘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너무 편하니까 우리가 이것도 조금 했다, 저것도 조금 했다, 여기 이 부분도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다가 또 이것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이 마치 초대교회 같은 그 박해, 아니면 이제 우리가 시한부 인생으로 이제 5년 남았습니다. 아니면 1년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3년 남았습니다. 라는 그런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때 우리가 고민할 게 뭡니까? 고민하게 될 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본질, 내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한테 뭘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 라는 것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그분이 나한테 지금 바라시는 게 뭘까? 그거에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죠. 이게 뭡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 곧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무엇인가 관심 갖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한때를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그거 마지막 한때라도 내가 한번 좀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 뜻대로 한번 내가 살고 죽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저희가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너무 사실 이렇게 흔하게 남용되고 또 남용됩니다. 너무 쉽게들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 최소한, 그 이상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일주일에 여러 번 주기도문을 저희가 하면서도 주기도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주기도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신 그 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뜻조차도 그냥 중언부언,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마치 읊어대듯이 그냥 노래하듯이 가사 그냥 이렇게 읊조리듯이 읊조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아니면 땅 어딘가에 뭐 내 이웃 누구누구에게 아니면 저 땅 어디 아니면 내 주변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한테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나를 신학교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갑자기 나보고 선교지 나가라면 어떡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제발 이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속으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예도 솔직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100%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곰곰이 이제 살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우리 신앙의 이 본질 중에서 본질 이것에 더 집중해야 할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아닐까.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그러면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냥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내 뜻, 우리 인간의 뜻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사람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남들보다 밑이 아니라 위에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갖고 누리면서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그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일종의 소원이죠. 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은 이미 첫 번째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것입니다. 멸망당해야 할 그것이고요. 죽어야 할 그것이고 이것이 바로 sinful nature입니다. 죄된 본성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그러면서 조금 여유가 있어 남한테 조금씩 이렇게 도네이션 기부 이렇게 하면서 좀 의시되면서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를 향한 또 섬기는 이 글렌델 한인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실 답답하기도 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하면서 뭐 책도 좀 봤지만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섬기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이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주 클리어하게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NIV 성경이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하고 NRSV 성경에서는 For this is the will of God, your sanctification. 이게 뭡니까? 지금 you should be sanctified, your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을 말합니다. 성화죠. 우리 기독교 용어로 성숙입니다.
성장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해서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가 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는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칭의의, 그죠? 은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1단계, 이 justification 단계, 칭의의 단계를 이미 거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born again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 죄는 있지만 죄 없는 것을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칭의의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잖아요. 이것을 다 우리가 이미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된 것이죠. 그럼 거기까지입니까? 그러면 막 됐다 그래요. 패스, 됐어. 아유, 죄 용서만 받았으면 됐어, 천국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됐어, 천국이야.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면 됐어, 천국이야. 패스. Is that right? 이게 맞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오늘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없습니까? 구원의 2단계가 없습니다. 그냥 구원의 1단계로 그냥 평생 그러고 살다가 인생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냥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그 유아적인 단계, 기저귀 차고 이 젖꼭지 빠는 그 단계로 평생을 그러고 살다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뭉개는 거죠. 뭉개다가 조금 더 성장이 없고 조금 더 성숙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주님 배울 그날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안 가르쳤지요. 목회자들이 안 가르쳤습니다. 이 구원의 1단계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것만을 말하는 예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자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우리 성경적인 그 용어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언어로 성숙이라는 것이죠. 또 직접적인 그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말 안 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왜 말 안 합니까? 목회자도 못하니까, 지도 못하는 거 뭐 남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담 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 교인들이 힘들어서 안 나오니까 그냥 귀나 즐겁게 해주고, 예수님 믿습니까? 예.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그럼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저 천국 갔습니다. 딩동댕, 패스. 막 그런 겁니까? 장사하는 겁니까? 이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가 개독교다.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은 넘쳐나는데 뭐가 없다? 교인이 없다. 교인은 있는데 뭐가 없다?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은 넘쳐나는데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싫다는 소리를 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잘하지 않고 맨날 그러고 사니까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면은 자기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입으로는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뭐 찾는지 모르는데 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얼렁뚱땅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멱살잡이할 똑같이 멱살잡이하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 자신의 건강만 챙기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뭐 하나님의 자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뭐 복음, 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를 말하면은 이거는 넌센스죠.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1단계, justification의 단계를 통해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2단계, sanctification의 단계,
이 성화의 단계, 이 거룩의 단계, 곧 성숙하는 단계, 자라는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는 아예 얘기도 안 하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뭡니까? 마지막 구원의 3단계 뭡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파이널 저지먼이라는 거.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지, 최후의 심판, 이 파이널 저지먼도 통과하지 않고 그것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갈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고 간 모든 세대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그것을 받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줄기차게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최후의 심판을 앞둔 모든 인생은, 모든 인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돌아보고 살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네요. 이게 저의 연약함이네요. 아무리 내가 죄 안 지려고 해도, 아무리 회개하고 내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살다 보니까 또 내가 그냥 남 또 그냥 또 본의 아니게 또 미워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또 내가 화도 내게 되고, 또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실수도 하고 죄도 짓네요.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는 뭐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거죠.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나의 이 부족분,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성장, 성숙, 그 거룩, 그 성화, 그 분량,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은혜로 나를 그걸 좀 감싸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셔서, 감싸주셔서 우리가 장차 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구원의 3단계,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의 단계, 영화의 단계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영화의 기쁨을, 그 감격을 우리가 함께 맞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가 알고 이 과정대로 우리가 성장하는 이 훈련, 또 성장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 또 겸손하게 늘 자기의 그 스테이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나는 지금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얼만큼 지금 잘하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 우리 친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 나는 그 분량에 어디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가? 우리를 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점검하는 사람에게 교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경거망동이란 있을 수 없고요. 남을 깔보고, 남 째려보고, 남 무시하고, 불신자들 향해서 저까지 것들 하는 이러한 모습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 지금 구원의 1단계, justification 단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칭의, 의롭다 칭해 주셔서 그냥 지금 막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first stage 단계라고 보시면은 exactly 정확합니다. 성장을 이루고 있다면은 자기의 허물을, 자기 연약함을 보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더 기도할 그 마음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조금이라도 아장아장 걸으면서 성장하는 그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우리가 성장을 이루는데 이것은 혼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 그 혼자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못하는 게 많이 있지만 결혼도 혼자 못해요. 결혼도 누구랑 어쨌든 누군가 있어야 같이 결혼도 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 또 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성장이라는 거, 성숙이라는 거, 이 구원의 2단계, 이 sanctification의 단계, 이 구원의 2단계도 혼자는 못합니다. 불완전한 공동체, 불완전한 공동체, 가정이면 가족, 교회면 교회, 어떤 모임이면 모임, 불완전한 그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성장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 불완전한, 교회도 불완전하죠.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남의 뭘 보는 것입니까? 허물을 보는 것입니다. 남의 실수를 보는 것입니다. 남의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갖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요? 나를 보는 거죠. 야, 나에겐 저런 점이 없나? 왜?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땐 주관화돼서 주관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안 보입니다. 자기 허물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조금도 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자기 버릇, 그죠? 어떤 잘못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도 못 봐요. 혼자 있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잘하지만 영적으로는 내적인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 생활 속에서 공동체 내에서 잘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야, 나에겐 저런 점이 없나? 나는 저런 실수 안 하나? 나는 저런 잘못 안 하나? 왜 나에겐 저런 나쁜 그 말버릇 그런 게 없나? 나를 보면서 아, 나도 그렇지. 고쳐야지. 고쳐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실수, 이거 잘못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리고 애써 그럴 때 뭐가 있는 것입니까?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잘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 속에서 함께 우리가 부딪히면서 서로가 다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 있다고 그래서 그 상처받았다고 뛰쳐나가면은 그거는 뭘 모르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주님의 몸 된 이 교회라는 것은 각각 우리의 지체라는 것은 다 연약합니다. 이 지체가 함께 연합할 때 점점점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스피릿을, 그 진액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더 불완전히 완전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지 완전한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죠. 다 허물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나를 보라는 것이죠. 나를 보라는 거죠. 나를 보면서 하나씩 고쳐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내가 고치기 원합니다. 이거 내가 참 남 보니까 이런 거 참 보기 흉하네요. 근데 나에게도 있네요. 하나님 나에게 고쳐주세요. 고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그렇죠? 만져주심으로 하나씩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진정한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우리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두 종류의 그 나무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첫 번째 나무는 이 벤진 나무라는 것, 또 하나는 이 바나나 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벤진 나무라는 것은 열대성 나무입니다. 한번 심으면은 금방 뿌리를 쭉쭉 내리고 금방 그 나무가 올라오고 가지를 쫙 뻗고 엄청난 거대한 거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벤진 나무라는 것이, 이 열대성 나무가. 그런데 금방 거목이 되는데 그 주변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한다 그럽니다. 첫째는 그 주변의 양분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 혼자서 주변에 풀 한 폭이 나지 못하고 또 자라면서 햇빛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쫙 가려버리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야 이게 뭐가 풀 한 폭이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자라지가 못해요. 저 혼자만 자라서 거대한 거목을 이루는다는. 그러나 주변은 황폐하게 되고 그렇게 자랐지만 뭐가 하나 없습니까? 열매 하나 없는.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이 나무, 이것이 벤진 나무라. 이 나무를 가리켜서 선한 나무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바나나 나무가 있죠. 바나나 나무는 심은 지 1년이 되면은 벌써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심은 지 1년.
열매를 맺으면서 6개월이 되면 또 하나의 가지를 또 이렇게 옆에 새끼 친다고 그러죠. 새끼 쳐서 또 가지를 하나 이렇게 만든대요. 저와 같은 가지를. 그래서 그 가지가 또 6개월이 또 지나면은, 그렇죠? 또 열매 맺고. 그래서 자기와 같은 바나나 나무를 주변에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바나나 열매를 얻도록 하는 그 나무가 이 바나나 나무라는 거죠. 자라면서 자기도 열매 맺지만 남도 열매 맺도록 계속 영양분을 제공해서 나중에 바나나나무가 죽을 때는, 그죠? 오래돼서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변에 자기와 같은 선한 바나나나무가 엄청 무성하게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만들어 놓고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 바나나나무는 또 재밌는 것이 이 나무가 죽은 다음에 이 나무가 아주 요긴하게 또 사용합니다. 우리 그 밥상 만드는 재료로 이 나무를 사용한대요. 바나나나무로. 또 우산쌀 만드는 이런 젓가락 만들고 이런 나무로 바나나나무가 사용됩니다. 죽어서까지 열매도 살아서는 풍성하게 걷어서 이 바나나를 먹도록. 이 참 바나나가 참 귀한 것입니다.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제일 귀한 과일 그런 바나나 아니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바나나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바나나 초등학교 때 바나나 먹어본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바나나 그러면 백화점 가서 구경만 하는 거. 내 입속에는 이거는 감히 어디 가서 구경만 하는 거. 그게 바나나였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흔해졌는데 맛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바나나, 제 사무실에도 거의 바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나무가 바나나라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는 또 귀하게 그런 재료로 쓰여지는 거. 이 나무를 가리켜서 악한 나무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2단계, 이 성장, 성숙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 이 성화라는 것, 이 구원의 2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열매라는 거죠. 열매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 믿음의 종교, 믿음을 통해서 우린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이죠.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내 믿음이 정말 이게 살아서 내가 믿는 만큼 그렇게 살고 있는 믿음인가? 내가 믿는 만큼 그 믿는 것을 행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관념적인, 아니면 그냥 생각 속에나 있고 그냥 입으로나 그냥 읊조리는 그러한 단계의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에 관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제가 17, 18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구원하겠느냐? 라고 이 질문의 대답은 예습니까? 노입니까? 노입니다.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부터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교회가 안 돼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회피합니다. 서로가 피합니다. 그냥 믿음, 오직 믿음. 그러면 구원 바로 나가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에 이게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압니다. 이 문맥으로 봐서 이것이 지금 뭘 말하는지. 그러면서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갑니까?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걸 오늘날 교회가 얘기 안 합니까? 목사님들 왜 얘기 안 하십니까?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낼 수 없다면, 내가 믿는 것을 행할 수 없다면, 내가 믿는 것을 갖고 그렇게 살아낼 수 없다면은 나의 믿는 것은 그것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어쩌면은 반쪽짜리 혹은 반쪽도 안 되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는 그러한 레벨의 믿음인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완전히 죽은 믿음인지도 모르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믿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말하지 마!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하는 그 예수를 좀 어떻게 해요? 좀 보여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제발 예수 말하지 마세요. 귀에 딱지가 안 져요. 듣기 싫어요. 천박해. 제발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대한 챌린지 아닙니까? 이게 틀린 도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여러분에게, 당신들에게, 저 불신자에게 보이겠습니다. 행함으로 보여줄 수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첫 번째 구원의 1단계, 이 justification의 단계를 통해서, 의롭게 됨의 단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 이 sanctification의 단계, 거룩의 단계, 그렇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잘해야 한다는 거죠. 계속 우리의 그 속사람이, 우리의 그 내면의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이 계속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 이것이 뭡니까? 열매죠. 이 열매를 통해서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조금 닮았네요.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보이네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입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구원의 2단계 이것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까? 실천적인 덕목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같은 책 데살로니가 이 성경에 한 장만 넘기시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한 그 실천 덕목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너무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격하고 이 자체가 기뻐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갖춰지면 이것 때문에 좋고 저거 갖춰지면 저것 때문에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기뻐하기는커녕 짜증나고 열받고 그런다면 아직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뭡니까? 쉬지 않고 우리의 이 육적인 삶이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적인 이 호흡을 해야 합니다. 브리딩 이거 하지 않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2분만 3분만 코 막고 입 막고 한번 계셔보세요. 답답해.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육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적인 호흡 이것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브리딩,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나누는 것, 대화, 이게 뭡니까? 기도잖아, 이게요. 그 교회 나와서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래야 기도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잠잠한 고요한 관계 속에서 시끄러운 상황도 괜찮아요. 내 영혼이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는 그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 그게 기도잖아요. 어디서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만이 아니라 무릎 꿇고 골방에 가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그것을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뭐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역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로 불만하는 그곳에 사탄 마귀의 다스림과 사탄 마귀의 지배와 사탄 마귀의 굴림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하고 거룩의 이 단계, 이 구원의 이 단계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사항,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 성장과 성숙과 거룩을 이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와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